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멈추었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확신했음을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요,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천사들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겠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천사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이 본래는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달, 별, 지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참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아마 정말 그들의 얘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참 인간의 능력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갖 것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내고 하지만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동물도 복제하잖아요. 동물도 많은 동물들을 복제했습니다. 개, 돼지, 이런 등등 많은 동물들 복제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사람은 복제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사람도 능히 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들을 복제하는데 사람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각 나라마다 맡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다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줄기세포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낼 수가 우리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어떠하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번제로 바치었습니다. 물론 이제 멈춰서 바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친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이제 한 줌의 죄만 남지 않습니까? 그 죄만 남아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릴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정말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죠. 진짜로 믿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어요. 자기 일생일대 모든 걸 투자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 하면 진짜 노아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은 정말 노아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런 예외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행동이 따라오게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예를 들죠. 어떤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멋진 말을 해줬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드세요. 그냥 배부르게 되세요. 배가 터지도록 드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배가 불러졌나요?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말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실제로 그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줄인 배가 배에 부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돼요. 행동으로 진짜 밥을 뭐 한 양푼 주면 뭐 그래 한 양푼을 주면 뭐 그거 다 먹고 배부를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딱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실제로 믿지 않으면 행동이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을 때가 약 한 80세쯤 됩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약 80세쯤 그때만 하나님을 믿었는가요? 어떤가요? 자, 그 이전에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믿었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75세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약 이제 한 5년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는데, 그는 그 어렵담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기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0세쯤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어렵게 여겨주셨다라고 하기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순종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한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가 고향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80세쯤 돼서 이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한 38년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이 그의 행함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행함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시작은 믿음이죠. 행함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나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온전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먼저 있고요. 그 후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를 조명을 해보면, 조망하면 그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순종, 그런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세 번째가 필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보여요. 자, 이걸 끊임없이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도 몰래 저절로 생겨지고 나중에는 정말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어렵담을 받았죠? 예, 우리 행함으로 아니죠. 우리 행함으로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아마 여러분도 고민이죠.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요. 사람은 뭐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안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물론 뭐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알았겠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곧 바로 그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증거, 믿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진짜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부부간에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그래도 부부 다툼할까요? 당신이 뭐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 목사님께서 나중에 우리 따로 보자 이렇게 하지. 그런데 저는 계속 못 따라다니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중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너 주님 안 보실 때 너 당신 따로 만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저기 한적한 들판으로 가서 한바탕 하려고 해도요, 그때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보실 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걸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준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걸 본인만 믿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